90일 성경 통독 제11차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4장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그 가문과 가족에 따라 각 남자의 머리수대로 그 명수를 세워라. 너와 아론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의 수를 부대별로 세워라. 그리고 각 지파에서 각 가문별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너희와 함께 할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슬, 시므온 지파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 유다 지파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 스불론 지파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 후손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는 가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는 암미사댓의 아들 아이에셀, 아셀 지파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 납달리 지파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다. 이들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지파의 지도자였으며 이스라엘 각 부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명을 받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1일에 온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가문과 가족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명수대로 등록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를 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루벤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루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6,500명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시므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9,300명이었습니다. 갓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갓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5,650명이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74,600명이었습니다. 이사갈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이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4,400명이었습니다. 스불론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스불론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7,400명이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 가운데 곧 에브라임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5,000명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므낫세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32,2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35,400명이었습니다. 단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단의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62,700명이었습니다. 아셀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41,500명이었습니다. 납달리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그 가문과 가족의 목록에 따라 그 이름의 수대로 기록했더니 납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은 53,4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각 가족을 대표한 이스라엘의 12명의 지도자들이 조사에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등록된 사람들은 각 가족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합계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그 조상의 지파대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만은 세지 마라. 그들을 징집자의 명단에 넣지 마라. 대신 너는 레위 사람들이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과 그 모든 물품들과 거기에 속한 것들을 관리하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물품들을 나를 것이며 그것을 위해 섬길 것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칠 것이다.
성막을 거두어야 할 때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둘 것이며 또 성막을 쳐야 할 때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성막에 접근을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부대별로 깃발에 따라 진을 쳐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내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가족의 상징인 깃발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되 회막 둘레에 조금 떨어져서 진을 치게 하라. 해가 뜨는 동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부대별로 유다 진영의 깃발에 속한다. 유다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 부대의 수는 74,600명이다. 유다 지파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친다. 이사갈 자손의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 부대의 수는 54,400명이다. 또 다른 옆은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친다.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 부대의 수는 57,400명이다. 그러므로 유다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86,400명이다. 그들이 제일 먼저 이동한다. 남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부대별로 르우벤 진영의 깃발에 속한다.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 부대의 수는 46,500명이다. 르우벤 지파의 옆에는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친다.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다. 그 부대의 수는 59,300명이다. 또 다른 옆은 갓 지파가 진을 친다. 갓 자손의 지도자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 부대의 수는 45,650명이다. 그러므로 르우벤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51,450명이다. 그들은 두 번째로 이동한다. 그 다음은 회막과 레위 사람의 진이 부대의 한가운데 위치하며 이동한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부대의 깃발에 따라 이동한다. 서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에 속한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다. 그 부대의 수는 45,000명이다. 에브라임 지파 옆은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친다.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 부대의 수는 32,200명이다. 또 다른 옆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는 가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 부대의 수는 35,300명이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08,100명이다. 그들은 세 번째로 이동한다. 북쪽으로 진을 치는 사람들은 단 진영의 깃발에 속한다. 단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그 부대의 수는 62,700명이다. 단 지파의 옆은 아셀 지파가 진을 친다. 아셀 자손의 지도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 부대의 수는 41,500명이다. 또 다른 옆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친다.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라. 그 부대의 수는 53,400명이다. 그러므로 단 진영에 속한 부대의 총수는 157,600명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깃발을 따라 맨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이들이 각 가족에 따라 징집자의 명단에 올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든 진영의 부대에 소속된 총수는 603,550명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등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각자의 깃발에 따라 진을 쳤으며 각자 자기 가문과 가족별로 이동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아론과 모세의 가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 나답 그리고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금지된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자기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회막 앞에서 아론의 일과 온 회중과 관련된 일들을 돕는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의 모든 물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일들을 돕는다.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임명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여라.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태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들 곧 맏아들들을 대신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택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던 날에 내가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이스라엘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나를 위해 구별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그 가족과 가문에 따라 등록시켜라.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등록시켜라. 그리하여 모세는 자신이 명령을 받은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림니, 시므이입니다. 고핫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말리, 무시입니다. 이것이 가족에 따른 레위의 가문들입니다. 게르손에게는 림니 자손 가족과 시므이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모든 남자들의 수는 7,500명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다 진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게르손 자손 가문의 지도자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는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입구의 휘장과 뜰의 막과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들 입구의 휘장과 거기에 사용되는 줄과 그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핫에게는 아므람 자손 가족과 아스할 자손 가족과 헤브론 자손 가족과 우시엘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고핫 자손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모든 남자들의 수는 8,600명이며 이들은 성소의 일을 맡았습니다. 고핫 자손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다 진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고핫 자손 가족들의 지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입니다. 그들의 직무는 궤, 상, 등잔 받침대, 제단들, 성소에서 쓰는 물품들, 휘장 및 그와 관계된 모든 일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도자는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는 성소 관리를 맡은 사람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무라리에게는 말리 자손 가족과 무시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무라리 자손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모든 남자들의 수는 6,200명이었습니다. 무라리 자손 가족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엘입니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다 진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직무는 성막의 널빤지와 그 가로대와 기둥과 받침대와 그와 관계된 모든 물품들과 그에 관련된 모든 일과 뜰 둘레의 기둥과 그 받침대와 말뚝과 줄을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쪽 곧 회막의 동쪽으로 서막 앞에 진을 칠 사람들을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대신해 성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죽음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와 아론이 등록한 레위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는 22,00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음 난 가축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의 가축들을 취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맏아들을 등록시켰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맏아들의 수는 모두 22,273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여라. 레위 사람들은 다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 가운데 레위 사람의 수보다 많은 273명에 대한 보상으로 각 사람당 성소의 세겔 단위로 5세겔을 받아라. 1세겔은 20게라다. 이 돈을 그들 가운데 초과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들을 대신한 이 외의 사람들에게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에게서 성소 세겔로 계산해서 은 1365세겔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보상금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의 가문별 가족별 인구를 조사하여라.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모두 조사하여라. 고핫 족속이 회막에서 할 일은 지성소를 관리하는 것이다. 진영이 이동할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도록 한다.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를 덮고 그 위에 순천색 천을 펴고 운반용 채를 끼운다. 진설병을 위한 탁자 위에는 청색 천을 펼쳐서 그 위에 접시들과 대접들과 그릇들과 전제를 위한 잔들을 놓고 또 항상 그 위에 있어야 하는 진설병을 놓는다. 그리고 그 위에 홍색 천을 펴고 해달 가죽 덮개로 덮은 뒤에 운반용 채를 끼운다. 그런 다음에는 청색 천을 가져다가 등잔 받침대와 등잔들과 거기에 사용되는 집게들과 불똥 그릇과 그것에 쓰이는 기름을 담는 모든 그릇을 싼다. 그리고 그것과 그 모든 물품을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그것을 운반용 틀에 넣는다. 또 금제단 위에 청색 천을 펼쳐 그것을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운반용 채를 끼운다. 성소에서 일할 때 쓰는 모든 물품들을 가져다가 청색 천으로 싸서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운반용 틀에 넣는다. 청동 제단은 재를 버리고 그 위에 자주색 천을 편다. 그리고 그 위에 그것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들 곧 불똥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비롯한 제단과 관련된 모든 물품들을 그 위에 둔다.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를 덮고 운반용 채를 끼운다. 진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 및 성소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 싸기를 마친 후에 고핫 자손이 운반하러 나올 것이다. 거룩한 물품들에 그들의 몸이 닿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것들이 회막에서 고핫 자손들이 질 짐이다.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이 감독할 것은 등잔의 기름과 향품과 정기적인 곡식 제사와 기름 부음을 위해 쓰는 기름이다. 그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성소와 그 물품들을 감독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고핫 가문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각 사람에게 각자의 일과 짐을 일일이 지시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지성소에 다가갈 때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죽지 않으려거든 그들은 한순간이라도 거룩한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르손 족속도 그 가문별 가족별로에 따라 인구를 조사하여라.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모두 등록시켜라. 게르손 족속이 일하고 운반한 인들은 다음과 같다. 성막의 휘장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와 회막 입구의 휘장과 뜰의 널빤지와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문 입구의 휘장과 거기에 사용되는 줄과 거기에 관련된 일들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들이다. 이와 관련해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그들이 해야 한다. 짐과 일에 관한 게르손 자손의 모든 일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너희는 각자의 임무와 관련해 그들의 짐들을 맡기도록 하여라. 이 일들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 아래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이다. 무라리 족속을 그 가문별 가족별 인구를 조사하여라.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들을 모두 등록시켜라. 그들이 회막에서의 사역을 위해 운반해야 할 것들은 성막의 널빤지들과 가로대들과 기둥들과 받침대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대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그것들에 관계된 모든 물품들과 도구들이다. 그들 각자가 운반해야 할 물품들을 이름까지 밝혀서 정해 주어라. 이 모든 일들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 아래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가문별 가족별에 따라 고핫 자손을 등록시켰습니다.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을 그들의 가문에 따라 등록한 수가 2,75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할 고핫 자손 가족의 수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등록시켰습니다.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된 게르손 자손의 수는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등록한 수가 2,63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할 게르손 자손 가족의 수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등록시켰습니다. 가문별 가족
가족별로 등록된 무라리 족속의 수는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로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한 수가 3,200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일할 무라리 자손 가족의 수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한 모든 레위 사람들의 수에 따르면 회막에서 사역하는 일을 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은 8,58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운반해야 할 짐이 배정됐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나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을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게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말고 내보내라.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한 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겐가 어떤 방식으로든 잘못을 저질러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가 있으니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해를 끼친 것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다면 그 보상은 여호와께 돌아가 제사장에게 속하게 된다. 그는 속죄를 위해 순양을 더해 그것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장이 그를 위해 그것으로 속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들은 다 그의 것이 된다. 각 사람이 준비한 거룩한 예물은 다 각자의 것이지만 제사장에게 드린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해 일러라. 만약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해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잠을 자서 그녀가 자신을 더럽혔는데도 그 남편의 눈에 띄지 않고 그 일이 감추어졌으며 아무 증인도 없고 그 여자도 현장에서 잡히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자 그 남편이 질투심이 생겨 아내가 스스로를 더럽혔다고 의심하거나 혹은 아내가 실제로는 부정하지 않은데도 남편이 질투심 때문에 의심한다면 그는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그녀를 위한 제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향을 첨가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투의 제물이며 죄악을 생각나게 만드는 기억의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아내를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 세운다.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질그릇에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가져다 물에 넣는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난 후에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곡식제물 곧 질투의 곡식제물을 그 여자의 손에 준다. 그리고 그는 저주를 내리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든다.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말한다. 네가 남편을 두고도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과 잠을 잔 일이 없다면 네가 이 저주를 내리는 쓴물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두고도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과 잠을 자 자신을 더럽힌 적이 있다면 여기서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시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내 허벅지가 마르게 하시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셔서 너로 하여금 내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저주를 가져오는 물이 내 속에 들어가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리라.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들을 두루마리에 쓴 다음에 그 쓴 물로 씻는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그 저주를 가져오는 쓴 물을 마시게 한다. 그러면 그 물이 속으로 들어가 쓰라린 고통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서 질투의 곡식제물을 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들로부터 그 여자의 기억을 위해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싸우고 나서 그 여자가 그 쓴물을 마시게 한다. 그가 그 여자에게 마시게 했을 때 만약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자신을 더럽혔다면 그 저주를 가져오는 물이 속에서 쓰라린 고통을 일으킬 것이며 배가 붓고 허벅지가 마르게 될 것이며 그 여자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여자가 스스로를 더럽힌 적이 없고 정결하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것이다. 이것은 질투에 대한 법으로서 여자가 탈선해 남편을 배반하고 자신을 더럽혔을 경우에 적용된다. 혹은 남자가 질투심이 일어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적용된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 법을 모두 시행해야 한다. 그 남편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지만 그 아내는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서원 곧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하면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식주도 마시지 말고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포도는 그냥 포도든 건포도든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실 사람으로 사는 기간 동안 그는 포도원에서 나오는 것은 익지 않은 포도든 포도 껍질이든 간에 무엇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가 헌신하기로 서원한 기간 동안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는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기간을 채우기까지는 거룩해야 한다. 그는 자기 머리털이 자라게 놔두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기간 동안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죽더라도 그는 그들로 인해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헌신한 기간 내내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그가 헌신의 표로 기른 그 머리털을 더럽히면 그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날 곧 7번째 날에 자기 머리를 밀어야 한다. 그리고 8번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를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올려 그가 시체로 인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속죄를 한다. 그리고 그날 그는 자신의 머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는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기간을 다시 서원하고 1년 된 숫양 하나를 속건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는 자신의 서원을 더럽혔기 때문에 지나간 날들은 무효가 된다. 이제 나실 사람으로 헌신한 기간이 끝났을 때 나실 사람에 관한 법이다. 그를 회막 입구로 데려간다. 거기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데 1년 된 흠없는 숫양 1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흠없는 순양 1마리는 화목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덩어리들과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얇은 빵들과 함께 곡식 제물들과 전제물들을 드린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린다. 또한 누룩 없는 빵 한 광주리와 함께 순양을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린다. 제사장은 곡식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드린다. 그러고 나서 회막문에서 나실 사람은 자신의 구별된 머리털을 밀어낸다. 그는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불 속에 넣는다. 나실 사람이 구별된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은 삶은 양의 어깨와 광주리 속에 누룩 없는 빵 하나와 누룩 없는 얇은 빵 하나를 가져다가 그 사람의 손에 놓아준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요제로서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을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와 함께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 이후에야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은 나실 사람에 대한 법이다. 그리고 나실 사람은 나실 사람으로 헌신할 때 바치는 것 말고도 예물을 더 바치기로 맹세했다면 그는 나실 사람에 대한 율법에 따라 자신이 한 맹세대로 실행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쳤을 때 성막에 기름을 붓고 성막과 그 모든 물품들과 제단과 그 모든 물품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그것들에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자 등록하는 일을 한 감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예물로 6대의 수레와 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곧 지도자 한 사람당 소 1마리씩 지도자 2사람당 수레 1대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성막
장막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그들에게서 받아 회막에서 일할 때 쓰게 하여라. 이것들을 각자의 임무에 맞추어서 쓸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모세는 그 수레들과 소돔을 받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게르손 족속에게 그 필요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도 그 필요에 따라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모두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 아래 있었습니다. 모세가 고아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성소에서 그들의 임무가 어깨로 운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부을 때 지도자들이 제단 봉헌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예물을 제단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의 봉헌을 위해 날마다 지도자 한 명씩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첫날 예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의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새끼 소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숫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쓸 숫염소 1마리와 화목제물에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인 수알의 아들 느나넬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새끼 소 1마리, 숫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숫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쓸 숫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숫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습니다. 셋째 날에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새끼 소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가족 화목제의 희생제물들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인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새끼 소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제물로 쓸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아들 엘리솔의 예물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인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의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새끼 소 1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도자인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새끼 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쓸 순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루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습니다. 7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인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한 개에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한 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새끼 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쓸 순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암미오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습니다. 8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인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한 개에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한 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그의 예물은 성소의 번제물로 쓸 새끼 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쓸 순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물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습니다. 9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인 가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한 개에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한 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새끼 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물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습니다. 10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도자인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와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한 개에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한 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새끼 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예물이었습니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인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한 개의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한 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새끼 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쓸 순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습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인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한 개에 곡식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한 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새끼 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물의 희생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예물이었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부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져온 예물은 은접시가 12개, 은대야가 12개, 금대접이 12개였습니다. 은접시들이 각각 130세겔씩 나가며 대야들은 각각 70세겔씩 나가서 성소의
세겔로 치면 은의 무게는 다 합쳐 2400세겔이었습니다. 향품이 가득 담긴 금접시들은 성소 세겔로 각각 10세겔씩 나갔으니 금접시들의 무게는 다 합쳐 120세겔이었습니다. 번제물로 쓰일 가축의 수는 다 합쳐 수송아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였으며 곡식제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제물로 쓰인 순염소가 12마리였습니다. 화목제물로 쓰인 가축의 수는 다 합쳐 수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였습니다. 이것들은 제단에 기름이 부어진 후에 드려진 예물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고자 할 때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로부터 곧 질투 그룹 사이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해 일러라. 네가 등을 켤 때 7 등잔이 등잔 받침대 앞쪽을 비추게 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을 켤 때 등잔 받침대 앞쪽을 향해 비추도록 했습니다. 등잔 받침대는 금을 두드려 만든 것인데 밑받침부터 꽃 모양까지 두드려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모세가 등잔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속죄에 물을 뿌리고 온몸에 털을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수송아지 한 마리와 곡식제물로 쓸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또한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준비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회막 앞으로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이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한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요제로 여호와께 흔들어 바쳐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 사람들을 속죄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해 네가 레위 사람들을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구별해 세우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런 후에야 레위 사람들이 회막에서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요제로 흔들어 바치도록 하여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가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모태에서 처음 난 것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모든 마사들을 대신해 내 것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칠 때 내가 그들을 내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을 취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가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봉사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 가까이에 올 때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대로 그들이 다 행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자기들의 옷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 앞에 그들을 요제로 드렸으며 그들을 위해 속죄해 그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후 레위 사람들은 나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관리 아래서 회막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대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다 레위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규정은 이것이다. 25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회막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러 나와야 한다. 그러나 50세가 되면 그들은 그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회막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들을 도와줄 수 있으나 그들 자신은 직접 그 일을 다 하지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들의 임무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여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이달 14일 해질 무렵
곧 정해진 때에 그것을 지켜라. 그 모든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달 14일 해질 무렵에 처음으로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사람의 시체로 인해 부정해져서 그날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체로 인해 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알아볼 테니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나 너희 자손들 가운데 누구든 시체로 인해 부정해지거나 멀리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 사람은 둘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그날을 지키면 된다.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어린 양고기를 먹도록 하라.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되고 뼈를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 모든 규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라.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예물을 정한 때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하면 규례와 율례를 따라 그렇게 하게 하라. 이방 사람이나 내국인 사람이나 규례는 동일하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회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성막 위에 불이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됐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시에 순종해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 그들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났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전에 머무르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두드려서 나팔 2개를 만들고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거두고 행군을 시작할 때 그곳을 사용하여라. 나팔을 둘 다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입구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이 나팔을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과 천부장들만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동쪽 진영이 움직인다. 두 번째로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남쪽 진영이 움직인다.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는 움직인다는 신호다.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는 길게 나팔을 불어야지 짧게 끊어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대대로 계속될 규례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공격하는 적과 싸울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억될 것이며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즐거울 때와 너희의 정해진 절기와 매달 초하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에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 행선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처음 길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선이 주의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통솔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통솔했습니다. 성막이 거두어지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것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슬이 지휘했습니다. 시몬 지파의 부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통솔했습니다. 갓 지파의 무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통솔했습니다. 그러자 고앗 자손이 거룩한 물품들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성막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세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지휘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통솔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부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통솔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 진영의 깃발이 그 소속된 부대들을 이끌고 모든 진의 후위 부대로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지휘했습니다. 아셀 지파의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통솔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통솔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행진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갑시다. 우리가 당신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나는 내 땅과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겠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어디에서 진을 쳐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돼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와 같이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무엇이든지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나아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 3일 동안 그들 앞에 진행했습니다. 낮에 그들이 진영을 철수하고 떠날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길을 떠날 때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당장 당신 앞에서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당신의 적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때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라서 진의 바깥쪽을 태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부짖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고 불은 꺼졌습니다. 그래야 그곳을 디베라로 부르게 됐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섞어 살던 사람들이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뿐이니 만나는 코리안더 씨 같고 색깔은 송진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여기저기 다니며 그것을 모아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솥에 삶아 넓적한 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습니다.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진 위에 내렸습니다. 집집마다 각자의 장막 입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몹시 진노하셨고 모세도 언짢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왜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히십니까? 왜 제가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며 주께서는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다 저에게 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마치 제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주께서는 유모가 아기를 품듯이 저들을 제 팔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고기를 어디서 구해 이 백성에게 주겠습니까? 저들이 저를 보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고 울어댑니다. 저 혼자만으로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제게는 벅찹니다. 주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겠다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시고 그 곤란한 일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의 나이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장로 혹은 관료로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너와 함께 서도록 하여라.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이야기하고 내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눠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이 백성의 짐을 너와 함께 나눠지고 너만 혼자 지지 않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위해 몸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여호와의 귀에 대고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 살던 것이 훨씬 나았구나 라고 했으므로 내일은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1일, 2일, 5일, 10일, 20일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가 너희 콧구멍에서 빠져나와 역겨워질까지 먹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여호와를 거부하고 그 앞에서 울면서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까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걷는 사람들만 60만 명인데 주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리니 그들이 한 달 내내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군요. 양떼나 소떼를 잡거나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다 모은다 해도 그들에게 충분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내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밖으로 나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 가운데서 나이 많은 장로 70명을 불러 회막 둘레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있는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었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명단 가운데 있었는데도 회막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진 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달려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어려서부터 그를 섬겼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모세여 저들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시기하는 것이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이 예언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와로부터 바람이 일어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몰고 와 진 둘레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면적의 2규빗 정도의 높이로 쌓이게 했습니다. 백성이 일어나서 그날 온종일과 그 다음날 낮과 밤 내내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가장 적게 모은 사람조차도 10호멜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추라기를 진 둘레에 널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다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해 극심한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이 기브론 핫다와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탐욕스러웠던 사람들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와에서 이동해 하세롯에 이르러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얻은 에디오피아 여자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그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는가?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셋 다 회막으로 나오라. 그들 셋이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회막 입구에 서시고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그들 둘이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의 예언자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내가 환상을 통해 나를 그에게 알리고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모든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는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 종 모세에게 대들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처럼 돼 있었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향해 돌아보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 주여, 제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해 죄를 저질렀습니다. 미리암이 썩은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 썩은 채 죽어 나온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미리암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7일 동안 수치스럽지 않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진 바깥에 가두어라. 그리 후에야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바깥에 갇혀 있었고 백성들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후에 백성들은 하세롯을 떠나 버린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르우벤 지파에서 삭골의 아들 삼무아, 시몬 지파에서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 라브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에서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 미가엘의 아들 스돌, 납달리 지파에서 왑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 마기의 아들 구엘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그 땅을 살펴보도록 보낸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수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살펴보도록 그들을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네겝으로 해서 산지로 올라가라. 그 땅이 어딘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힘이 센지 약한지, 수가 적은지 알아보아라. 그들이 어떤 땅에서 살고 있는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어떤 성들에 살고 있는지, 성벽이 없는지 튼튼한지, 토양은 어떤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들은 있는지 없는지 등등 말이다. 그 땅의 열매들을 갖고 돌아오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때는 포도가 막 익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루후까지 올라가 그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네게브 지방을 통해 올라가서 아낙 자손들인 야히만, 세세, 달메가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곳입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 그것을 날랐습니다. 그들은 또한 석류와 무화과도 땄습니다. 그곳이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린 것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꺾은 포도송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살펴보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했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 거기서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성들은 튼튼한 데다 엄청나게 큽니다. 게다가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네게브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헷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 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대해 좋지 못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신 겁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서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거기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 땅을 살펴보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후리는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나를 업신여기겠는가. 내가 그 많은 표적들을 저들 가운데 보여줬는데도 저들이 얼마나 더 나를 믿지 못하겠는가. 내가 그들을 역병으로 쳐서 멸망시키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주의 힘으로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 백성들의 소식을 듣는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여호와께서 눈과 눈을 마주 대하듯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고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께서 이 백성들을 단번에 다 죽여버리신다면 주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들은 나라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을 그분이 맹세한 땅으로 들여보낼 수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렸다라고 말입니다. 내 주여 주의 권능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분이시다. 그러나 죄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냥 용서하는 일이 없으시며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 자식들에게 갚아 3, 4대까지 가게 하신다. 주께서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의 크신 사랑을 따라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내 영광과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인 표적을 보고도 내게 불순종하고 나를 10번이나 시험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하나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를 업신여긴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회중이 얼마나 더 내게 불평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내가 불평을 한 너희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모든 등록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지게 될 것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빼고는 너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로잡히게 되리라고 너희가 말했던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거부한 그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자식들은 여기서 40년 동안 방황해 너희가 다 시체가 될 때까지 너희의 잘못을 감당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살펴본 40일에 각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를 짊어질 것이다. 너희는 나를 실망시킨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로 뭉쳐 나를 대적했던 이 모든 악한 회중에게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마지막 사람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을 살펴보라고 보냈는데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려 온 회중이 여호와를 거슬려 불평하게 만든 사람들, 곧 그 땅에 대해 좋지 못한 나쁜 이야기들을 퍼뜨린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 땅을 살펴보러 간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모세가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자 그들이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그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니 올라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적에게 지고 말 것이다.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너희를 대적할 것이고 너희는 칼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모하게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와의 언약궤는 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산에서 살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공격해 흐르마에 이르기까지 쳐 부수었습니다.